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힘 따가지고 내 구주 되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창세기 3장 20절에서 24절. 자, 찾으신 줄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들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3장과 4장을 읽는 시간입니다. 창세기 3장에는 사람이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죄악에 대한,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과정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이 에덴 동산 가운데 두었더라. 아담만 보고 하와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짐승들도 다 보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는가 하면 아담이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과정들의 채소, 식물, 동물 이런 것들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인간이 범죄함으로 가지고 왔던 그 결과가 무엇이냐 하면 이 16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시고 수고하여 자식을 낳는 것. 두 번째는 남편을 잘 순종하는, 남편에게 잘 순종하는 것. 이게 죄의 벌에 대한 대가입니다. 남자는 뭐냐? 남자는 가시덩굴과 엉겅퀴를 내는 이곳에서 땀을 흘리고 채소를 갈고 돈을 벌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 아니고 결국은 인간은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창세기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와 같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는데 지금도 그 에덴 동산 자리는 위치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곳을 가서 영상도 올리고 하는 것을 보는데 이 아름다운 이곳에 아담과 하와만 있는 게 아니죠. 동물도 있고 그리고 채소도 있고 아담과 하와가 먹을 수 있는 것을 많이 주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질문해요. 아담과 하와만 살았는데 그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지 않습니까? 가인과 아벨이 있으면 결혼도 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자녀들이 번식을 하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남자들의 이름은 잘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창세기에도 보니까 여자들의 이름이 기록이 안 된 데가 많아요. 자, 그러면서 이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난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창세기 오늘 본문 4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4장 16절 보면 16절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높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그러면 여자들도 있다는 것이죠. 아담의 가인과 아벨만 있는 게 아니라 가인, 아벨 다음에 거기에도 여자 형제들 있어서 결국은 거기에서 근친 결혼을 하여 이제 자녀들을 번성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창세기를 읽어보면 그때 그 사람들의 삶에 대한 내용들이 한 1000년의 세월을 살았잖아요. 1000년. 지금 우리는 100년의 세월을 산다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자, 1000년의 세월을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환경이 어떠했을까? 그래서 전 세계적인 생명공학에 있는 학자들이 인간이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리고 사람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잘 살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느냐?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다 의논을 모아봤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오래 살면 60이라 그래서 환갑을 하고 그랬는데 요사이 뭐 60은 애기들 노는 것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첫째, 생명에 연장하는 과정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병원이기 때문이다. 아니요. 첫째는 물이에요. 물이 좋은 물을 먹어라. 건강을 유지해 가는 일에 있어서 물이 최고다. 여러분 전 세계에 갖고 있는 물, 바닷물, 뭐 땅속에 있는 이런 물, 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동 나라에는 파면 석유가 나오지만은 우리나라에는 파면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하 자원이 우리나라에는 다른 것은 없어도 물은 세계에서 가장 좋은 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뭐 석유를 가지고 돈을 사서 차를 운행하고 그랬지만은 물 팔아서 돈 번다 이런 건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우리나라에서 뭐 한강물을 떠서 팔았던 봉이 김선달도 있었지만 이런 거 보면 그래도 우리나라의 물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물을 마십시오. 그리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을 많이 마십시오. 그래서 물은 그렇게 좋은 거 우리 몸에도 물 없으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목마르면 물 마시는 거. 그 참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니까 전기예요. 전기가 발명되어지고 난 이후에 냉장고도 들어오고 TV도 들어오고 가전제품이 막 확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의 LG, 삼성, 뭐 이런 대우 이런 기업들이 전 세계를 휩쓰는 거예요. 이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삼성전자 같은 거는 이 세계에서 이 한 40%를 차지하는 아주 놀라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기 제품 참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가 뭐냐 하니까 병원이에요. 이 병원에서 병을 진단을 하고 치료해 가는 일. 우리나라의 병원의 수준은 세계 수준입니다. 아주 옛날에는 뭐 우리나라가 이런 일에는 조금 등한했지만 아주 자유민주주의가 들어서고 난 이후부터 시작해서 자유 경쟁에 뛰어들고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병원 이 수준 미국보다 앞장선 것도 있고 미국이 우리보다 앞장선 것도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아주 뛰어난 우리나라 인재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를 듭니다. 첫째는 물, 두 번째 전기, 세 번째 병원, 의사. 이제 의술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좋은 물을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 몸에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 여러분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나일론 옷, 뭐 면된 옷 이런 옷도 참 중요하지만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던 이 피부 이런 것들은 아마 좀 퍼석퍼석하고 안 그렇겠어요? 왜냐하니까 처음에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흙이 제일 무서운 건 뭡니까? 물이에요, 물. 그런데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가죽 옷은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죽의 옷에 빵구가 나지 아니하면 어떤 그 품질의 제품보다가도 아주 강한 우리 피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다리를 수술했지만은 수술 없이 사는 게 참 복이다. 그래서 나도 옛날에는 이 우주 여행이라도 한번 가야 될 텐데 그런 마음 먹었는데 이 수술하고 나니까 그 마음이 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든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던 이 가죽옷 정말로 귀한 겁니다. 귀한 옷을 주셨는데 그럼 이 가죽옷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구약에 나오는 이 가죽옷을 우리 신약에 나오는 내용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여러분 3장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5절 로마서 3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주셨던 그 진정한 의미는 이 가죽옷을 지어 주었던 우리 인간들에게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죽옷을 주셨던 그 의미를 무엇으로 비유했느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의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분의 개인적인 한 사람의 죽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의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 26절에 그렇지 않습니까?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사람도 의롭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참 소중한 것은 의롭게 산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함께 또 나누려고 하는 가죽옷보다
또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에덴 동산에서 영생할 수 있는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뭐가 하나 나오느냐 하니까 24절에 생명나무가 나와요. 생명나무. 하나님은 이 생명나무를 칼이 확 돌아다는 화영검으로 이 생명의 길을 지켰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지키지만 생명나무도 다른 사람들이 따먹고 악한 일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생명나무에 하나님이 두루두루 도는 칼을 가지고 지켰어요.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던 참 소중한 생명나무의 그 권세에 주신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생명나무에 들어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생명나무를 불이 나오고 칼이 나와서 생명나무를 다 보호했는데 마지막에 천당에 가니까 이 생명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길이 지키고 보호해 주셔서 우리가 그곳에 가서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나무를 그때까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생명나무의 길을 들어가서 그 천당에서 영원히 사는 길, 권세를 얻는 게 마지막으로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는 삶의 모습입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불성각으로 지키고 화영검으로 지키고 막 칼이 나와서 불이 나와서 절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지켰던 이것을 천국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보고 물을 마시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각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내 마음에 기억하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또 오늘 창세기 3장 4장 읽는 시간인데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어 고맙고 감사합니다. 생명나무를 지키셨던 하나님 아버지, 천국에서는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는 이 생명나무의 열매도 먹고 달마다 날마다 열려지는 과실을 먹을 수 있는 이런 은혜도 주셨는데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믿음 생활 잘하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는 많은 비가 오지만 또 하양에는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모든 일들 잘 감당해가는 즐거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